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마치고 이제는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2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들었는데 자기 왕국은 거의 2배 되는 13년 동안. 참 대공사죠. 7년덕인데 13년. 그리고 그 규모도 보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길이가 100규빗. 한 규빗이 50cm니까 50cm 거의 50m죠. 길이가 50m, 너비가 50규빗, 25m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길이가 30m, 폭이 10m였었으니까 거의 성전의 2배 규모로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재료는 역시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고요. 그리고 곳곳에 금으로 입히죠. 그래서 참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과 그 왕궁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또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셨던 그 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이죠. 7년, 13년, 또한 20년을 왕이 되고 나서 즉위 4년 차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공사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 솔로몬 성전의 좀 특징적인 것이 성막을 모델로 해서 그거를 확대해서 더 크고 더 최고급 재료들로 지었는데 성막에 없는 놋기둥 둘을 만듭니다. 그 성소 입구에 놋으로 만든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18규빗, 9m죠. 높이 9m의 거대한 놋으로 만든 두 기둥을 성소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나아갔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이 두 기둥을 성전 입구에다가 높이 9m의 거대한 놋 기둥 둘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좀 들어봤죠? 야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그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고요. 보아스란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이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성전 또 그의 왕궁 이 모든 것을 세우신 능력이 그분께 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시편 127편인가요? 있는 말씀처럼 그가
그렇게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엄청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그야말로 역작을 만들어냈는데 그의 그 모든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죠. 야긴과 보아스.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그 모든 것을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 거대한 또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견고해 보였겠습니까? 9m 높이의 그 엄청난 거대한 또 이 기둥의 그 머리를 백합화 모양으로 해서 석류 200개를 쭉 연결해 놓은 것처럼 참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기둥. 성전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 기둥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둥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해요? 아,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시리라.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이걸 그 기둥을 볼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를 세우실 능력이 그분께 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고백이 야긴과 이 보아스라는 두 기둥 속에 담긴 신앙 고백인 것이죠. 네. 그런데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쭉 짓다가 이 외관을 완성하고 나서 아직 내부는 공사를 시작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서 그런 말씀하시죠. 아니 네가 내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이 나라가 영원토록 너의 이 영광이 여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함을 그때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펴봤는데요. 그가 이렇게 성전을 7년 동안 왕궁을 13년 동안 20년 동안 그 얼마나 대공사예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900조 원 가치가 있는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왕궁은 그 2배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과 또 인력이 동원된 겁니까?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지혜서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알다시피 어떻게 시작되죠?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년에 그가 성전과 왕궁만 건축한 게 아니고 전도서에 보면은 뭐 포도원을 짓고 연못을 파고 온갖 사람들이 인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토목공사 조경부터 시작해서 뭐 왕이니까 절대 권력이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다 만들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뭐 부귀영화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가 그에게 주어졌으니까 금과 은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하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말년에 보니까 어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헛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이 모든 수고가 사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럼 허무주의입니까? 성경이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의 총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모든 업적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교훈이에요. 예. 우리의 인류 역사에 왔다 갔던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쓸쓸하게 퇴장한 영웅호걸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호령했던 그 영웅호걸들 다 말년이 어땠습니까? 나폴레옹도 영국과의 워터루 전쟁에서 참패하고 붙잡혀서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그 무인도 고도에 유배돼 가지고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했죠. 알렉산더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장례식에 자기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두 손이 보이게 하라고 유언남으로 죽었어.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게 하라. 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은 그렇게 험한 것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 징기스칸이죠. 몽골족을 통일하고 거의 아시아 이 끝에서 거의 유럽까지를 거의 다 점령한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 그도 62살인가? 뭐 그렇게 오래 못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전쟁을 할 때마다 천하무적이었던 징기스칸도 죽어서 그의 유언이 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징기스칸의 무덤이 어딘지 사람들이 몰라요. 아마 이 후한이 워낙 많은 전쟁을 했으니까 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이 파헤쳐질 것을 걱정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징기스칸의 무덤은 어딘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 시신을 매장하라는 유언을 남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말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 어마어마한 이 왕궁도, 그가 900조 원을 들여서 지은 성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는 이 모든 영광이 지속될 것이지만은 불순종하면 내가 다 날려버리겠다 경고하신 대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폐역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그 솔로몬의 그 왕궁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잿더미. 포로로 다 끌려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참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건물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이 결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복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